다 아는 말씀이고 나름대로 다 이해를 하고 있을 거고 또 뭐 이해하는 바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할 수 있을 정도 여러분들 수준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그건 그거고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쯤에 설교문을 보다가 이 예제가 하나 나와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 아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날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네 나이에 난로불에 책을 비춰서 읽었단다. 그렇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했어 라고 아들한테 얘기하자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아버지 나이에 대통령이 되었어요. 네. 되로 주고 말로 받은 격이 되겠죠. 이 아버지가 가진 오류가 뭘까요? 우린 이런 오류에 쉽게 빠지거든요.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이러면 돼, 이러면 안 돼 하는 나름대로의 원칙이나 규칙을 자식에게 강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곤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식을 보면서 나의 거울 같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만 모두가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은 정작 훌륭한 사람으로 살아가지도 못하면서 자식에게는 훌륭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아들에게 본이 되지도 못하면서 아는 건 있어가지고 너는 이런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이런 오류를 가지고 있을 때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빠가 대통령이 되든 아니면 그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아들이 그렇게 아들에게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공부해야 되라는 말 하기 전에 이미 아빠를 닮아서 열심히 공부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아이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지만 아이를 보면서 만약에 화가 나는 부분이 있다. 그럼 결국에는 그게 내 문제일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오류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부류에 속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요즘같이 홍수래. 정보가 이렇게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정보가 얼마나 많아요. 옛날에는 레거시 미디어에 한해서 우리가 정보를 취득했었는데 뭐 KBS, MBC, SBS 혹은 조중동, 뭐 한겨레, 매일신문 뭐 이런 것들. 근데 지금은 인터넷 신문도 많아졌고 또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정보들이 나오고 있고 그것을 변별력 있게 볼 수 있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오류에 빠져들 수 있는 이런 시절을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튼 뭐 엄청난 정보와 지식들이 이제 오픈되고 하면서 이 상아탑이라고 그러죠. 대학이나 레거시 미디어 안에 갇혀 있었던 정보와 지식이 이제 대중들도 다 쉽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핸드폰만 들여다봐도 뭐 지금 길이 어디서 막히는지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알 수가 있고 또 의료 지식이라든지 정보 뭐 철학적인 지식 정보 얼마든지 우리가 인용을 해서 똑똑한 척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어설프게 본 사람들은 좀 우쭐해하면서 남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적지 않죠. 아무튼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졌다고 한들 그 지식과 정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쓰여진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런 정보를 가지고 남을 평가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렇게 정죄하는 도구로 쓴다고 하면 참 굉장히 이게 무서운 정보가 되는 것이겠죠. 네.
네, 우리 김수진 박사님도 오랜만에 출석해 주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거나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자신이 해왔던 일들, 이 돈을 얻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해왔던 어떤 방법론들이 진실인 양, 그것이 정석인 양 떠들면서 자기계발서를 막 쓰고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하고, 그 권력과 돈이 주어진 순간 자기가 행했던 모든 것들이 옳았다고 하는 어떤 그런 합리화하는 도구로 자신의 권력이나 지위를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뭐 쉽게 예를 들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 같은 사람이죠. 네, 지금 봤을 때는 도덕성이라고는 1도 없는 사람인데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 또 김건희는 대통령의 영부인이 되었다는 것만으로 자신이 옳다, 이런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엄청난 갑부가 되었다고 해서,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늘 옳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나 지금이나 권력을 가지거나 높은 지위에 올라가거나 특히 목사 안수를 받거나 교회에서, 이러면 이제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든 그게 다 옳아야만 하는 거예요. 옳은 소리를 해야 되고 바른 소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윤석열처럼 어떻게 보면 행운으로 운빨에 의해서 대통령이 되거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 자신의 선택과 행동이 옳았다고, 그 옳은 것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면 죄다 빨갱이로 몰아붙이고 이재명 이게 사냥하듯이 막 이렇게 막 속된 말로 조지고 이렇게 탈탈탈 털고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서운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가지고서 이렇게 남을 비판하고 평가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최상병 뭐 이렇게 특검이라든지 청문회 같은 거 보면, 물론 민주당이 다 오를 수는 없지만 한나라당이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을 빼는 국민의힘이 그 작은 티를 가지고서 이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어떤 이런 움직임을 제동을 걸려고 하고,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면서 김건희와 윤석열을 보호하려고 하는 행태들을 많이 보이게 되는데, 네, 그 사람들이 보통 다 대학 나오고 뭐 석사, 박사까지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지역에서는 꽤 유명한 존경받는 인물이기도 할 테고, 그렇게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라고 할지라도 이것들을 선하게 풀어내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지적하고 비판하고 공격하는 용도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그것에는 큰 오류가 있는 것이고, 그 오류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안다고 해서 박사가 되고 또 뭐 교수가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옳거나 절대적인 뭐 선이 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고, 이 말을 다시 하면 행동하지 않는 지식은, 알은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은 것이다. 네. 기억만 하고 있을 뿐이지 그걸 안다는 것은 그 자기가 아는 진실을 토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기가 가진 지식과 정보를 무기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타인을 위해서 쓴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살리고 고치는 일에 쓰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주 불합리한 어떤 태도로 이어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을 통해서 정치인들을 뭐 이렇게 우리가 이런저런 평가를 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고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이 우리 가족에게, 엄마에게, 아빠에게, 자식에게, 와이프에게, 남편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삼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듣고 보고 느끼는 것들이 내 몸속에 이렇게 내면화돼서 충분히 소화해서 그것이 내 삶에 나타날 때 비로소 진정으로 아는 것이 되는 거예요. 참 지식이 되는 것이고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아는 것으로만 끝나고 그것을 그냥 내 무기처럼만 사용하게 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 사람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 됩니다. 야고보서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행동이 되고 생활이 될 수 있을 때 진짜 믿음이 되는 것이고 지식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실천으로 나타날 때 사람들에게 이롭고 행복함이 전해질 때 비로소 그 힘을 갖는 것이고 그 믿음이 증명이 되는 것이죠. 진중권 교수 같은 사람, 또 유시민 교수 같은 사람, 이거 딱 극단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뭐 유시민은 뭐 차치하고라도 진중권 같은 사람,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교수라는 직함만 봤을 때는 굉장히 스마트하고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짓을 보면 여기부터 따 저기부터 따 하면서 자기를 배반하는 말들을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쏟아내고 있잖아요. 네,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막 분노의 표출도 하고 그런 걸 보면 참 안타깝고 그 사람이 여태까지 뭐 배워오고 수련한 그 과정들이나 시간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참 안타깝게 생각이 들어요. 네. 아무튼 자신이 뭘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는 것을 정말 제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추해지는 것이고 이 추함 때문에 결국 이 사람이 앞으로 역사에 뭐 남을 이름은 아니겠지만 얼마나 그 깜냥도 안 되는 그 쥐꼬리만한 지식 좀 가지고 교수도 진짜 교수인지 그냥 그 전임 강사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 거 가지고서 이제 잘난 척하고 사는 게 얼마나 형편없어 보이는지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낙인이 찍혀 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는 것을 아는 것으로 마치게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자기가 정말 그 바보나 멍청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이런 웃지 못할 사태가 벌어진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진짜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아는 척하고 남들을 판단하고 저울질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사람들은 그 사람을 결코 좋은 인물로 따뜻한 인물로 기억할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어설프게 알면서 그걸로 자신의 모든 말이 옳다고 하는 그런 정당성으로 정당화하는, 자기를 정당화하는 그 도구로 쓴다. 교수직이나 자기 지위나 이런 것들을 박사학위 이런 거 가지고 자신이 옳다는 정당성으로 그것들을 내민다고 하는 게 참 웃지 못할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칸트, 철학자 칸트 아시죠? 칸트가 한 말이 있어요. 오류라는 것은 우리가 뭘 몰라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류는 우리가 뭘 알지도 못하면서 알았다고 착각하는 그 순간에 생기는 게 오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떤 결론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진리다, 진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사람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자기가 하는 일이 다 옳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그리고 김건희 같은 사람들이겠죠. 네.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자꾸 어떤 합리적인 의심이나 그런 질문에 대해서 핑계만 대다 보니까 자기를 배반하는 말을 일삼는 거예요. 어제 했던 말과 오늘 했던 말이 전혀 이렇게 상충하는데도 불구하고 청문회 나와서도 막 우기고, 그러니까 국민들은 다 알죠. 저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뭔가를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지 남들은 다 아는데 자기들만 모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는 건 참 고단한 일이에요. 네. 아무튼 내가 아는 것이나 지식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많이 한다고 착각할 때 우리는 지극히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선택도 하게 되는 거죠. 자신의 지식을 근거로 해서 자신이 하는 어떤 모든 불법적인 것이나 비윤리적인 것들, 비도덕적인 것들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옳은 것으로 포장하고. 디올백 같은 것도 그렇죠. 선물이고 대통령 기록물이다라고 미화해서 뇌물을 대통령 기록물로, 참 이런 참담한 일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한두 명만 있어도 피곤한데, 그런 사람들이 정부의 요직을 다 차지하고 방송통신위원장도 하고, 네, 감사원장도 하고, 야,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네.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자신의 눈에 큰 들보가 있으면서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만 가지고서 빼라 큰 소리 치면서, 당장 사람들이 네 눈에 들보, 이거 네가 잘못한 거, 디올백 받은 거, 용산에다가 이상한 건축물 같은 거 해가지고 그 미신적인 거, 샤머니즘, 응? 이런 거 왜 했냐, 왜 용산으로 옮겼냐, 왜 최혜병 사건을 덮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 질문들을 하는데도 네 눈에 티 있네, 이 티 있으면서 무슨 이런 소리를 해 하면서 겁박을 주고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네, 실제로 이재명 같은 사람들 자신들의 밥줄 끊길까봐 아주 그냥 만신창이를 만들어 놨잖아요. 네, 어른들은 레거시 미디어만 보기 때문에 이재명이 진짜 나쁜 줄 알더라고요. 저도 뭐 이재명을 개인적으로 엄청 좋아하거나 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이재명만한 사람이 없다고 보거든요. 네, 뭐 이것도 뭐 내 짧은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근데 무슨 얘기하려고 이재명, 제가 그래서 딴소리를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자꾸 말 길어지고. 아무튼 그래요. 넘어가고요. 네.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하는 거, 건전하게 비판하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질문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남의 눈에 티를 핑계로 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감추기 위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이야기하는 거, 이거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다. 이런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들보나 티가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어떤 진실이나 어떤 사물이나 어떤 상황, 시대, 역사, 정치, 또 사람들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옳은 비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눈에 뭔가 눈곱만 껴도 앞이 뿌옇게 보이는데 티가 있고 들보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세상이 왜곡되어 보이겠어요. 얼마나 제대로 볼 수 없겠어요. 지금 최혜병 사건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최혜병 사건, 아까운 사람의 목숨이잖아요. 목숨에 대한, 이 인간의 존엄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천박한가를 이 사건을 통해서 너무 여실히 알 수가 있었고, 또 얼마 전에 그 교통사고, 급발진을 주장하는 그 사고로 죽은 사람들을 추모하는데 그 일베가 가가지고 뭐에 비유했더라? 차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또 이번에 뭐 쯔양 사건도 뭐 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한 사람의 가치나 그 인권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왜곡해서 바라보고 그 가치를 못 알아보는지, 이 사회가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를
목도하면서 사실 제가 뭐 전도사로서 목회자로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고 싶으면서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아무튼 그만큼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작은 티든 큰 들보든 우리가 이 세상을 왜곡해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들이 눈앞에 가려져 있다. 이 사실을 먼저 우리가 직면할 필요가 있어요. 저 스스로부터도 나도 보통의 사람으로서 그런 티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내가 비판을 하더라도 윤석열 비판을 하긴 하지만 그걸 비판을 하는 동시에 저 스스로도 돌아보려고 애를 쓰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을 하면서 남을 비판하고 심지어 욕하고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남의 눈에 있는 티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도 돌아보는 이런 사회의 어떤 병리적인 현상들을 우리가 걱정하고 비판도 하고 하지만 이 상황들을 통해서 현실들을 통해서 나 자신도 돌아보는 계기로 삼을 때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까 칸트의 얘기도 있지만 하나님이라는 그 관념적인 대상을 우리가 어떻게 100% 이해할 수 있겠어요. 결국에는 자신의 경험의 일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은 굉장한 오류를 품고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실례로 뭐 제가 어떤 경험을 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일반화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강요하면 그것이 이제 일반화의 오류가 되는 것이고 그 오류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이야기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필연적인 결과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기독교가 쇠퇴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 하나님을 자꾸 관념적인 하나님을 어떤 실체적인 하나님으로 내 말로 언어로 막 이게 만들어서 포장하고 사람들에게 이게 하나님이요 믿으시오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오는 괴리 때문에 이 교회가 망가지는 것이고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이성적이고 무지하다 혹은 되게 뭐랄까요 사이비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설픈 믿음은 어설픈 신앙은 사람을 망가뜨리고 또 거기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 악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아주 좋은 예가 뭐 신천지 같은 것이겠죠. 잘못된 믿음이 여러 가정을 파탄내고 젊은이의 그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건 제가 생각이 안 나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네,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내 눈에 티가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그 티 있는 눈만 보이는 거죠. 네. 문제 있는 사람이 문제 있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네. 뭐 그 실예는 뭐 그 윤석열 같은 사람 보면 알겠죠. 한동훈이나 돼지는 돼지밖에 안 보이니까 범죄자 눈에는 범죄자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네. 그래서 다 자기를 반대하거나 조금이라도 어떤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다 적으로 두고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기소하고 어떻게 해서든 굴복시키려고 하는 이거 아까 얘기한 건데 유시민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그 유시민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길어질까 봐 뺀 거예요. 네. 내가 어디까지 했어? 네. 돼지 눈엔 보인다. 아무튼 자기가 그러니까 남들도 그래 보인다는 거. 내가 그런 사람 있었어요. 내가 아는 어떤 후배가 자동차에 되게 관심하고 좋은데 자동차를 이상하게 촌스럽게 막 꾸미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말하자면 정말 자동차를 좋아하고 돈 많으면 소위 말하는 뭐 벤츠나 BMW 사면 되는데 그거 살 돈은 없고 뭐 소나타 아반떼 사면서 벤츠처럼 막 앞에다 뭘 꾸민다든지 네. 레터링을 뭐 외국차처럼 이렇게 희한하게 꾸민다든지
그러면서 나한테도 막 그렇게 해주려고 하는 사람을 있는데 연락을 자주 안 하는 친구이긴 합니다. 자기가 자동차에 관심 있고 그런 비싼 자동차에 동경심이 있으니까 남들도 다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단한 선심 쓰는 것처럼 내 차에다가 예전에 뭘 이렇게 꾸며주려고 하는, 나는 차에다 뭐 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거절한 적이 있는데 그래요. 진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그 분야만 보이는 거지, 자신이 볼 수 있는 건 되게 제한적이고 누구나 다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내 눈에 뭐가 끼어 있는지, 내 앞에 무슨 어떤 선입견이 있는지, 왜곡된 인식을 하게 하는 그 잘못된 지식이 있는지 스스로 그거를 성찰하고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깊숙이 들어가서 사람들 사이에 인벌브 해가지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요원한 일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된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주여 주여 외치면서 막 교회 열심히 하고 막 성경책에 막 올인해가지고 말씀을 막 다 분석하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또 세속의 어떤 뉴스들을 보면서 사람들의, 정치인들의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스스로를 반추해 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을 많이 읽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반추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거울 중에 아주 훌륭한 거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읽어야 된다, 하루에 한 절이라도 한 장이라도 읽자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뉴스도 봐야 되는 거예요. 뉴스 보기가 괴로운 시절이긴 하지만 저도 꾸역꾸역 보긴 하거든요. 정말 제목만 봐도 보기 싫은 그런 뉴스들 보는 이유가, 그런 뉴스들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가를 돌아볼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눈은 이 죄 때문에, 죄라는 것이 그래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지만 나의 어떤 빈틈, 잘못된 정보나 지식, 잘못된 믿음,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뭉뚱그려서 우리가 제가 죄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이 죄 때문에 정상적인 시선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눈, 시력을 갖지 못하고 때로는 돼지의 그런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때로는 윤석열처럼 다 어떤 빨갱이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때로는 다 사람들이 미워 보이기도 하고 다 못나 보이기도 하고, 결국에는 다 그게 내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내가 가진 세계관과 내가 가진 정보나 경험을 바탕으로 나에게 보이는 것들을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첫인상이 자기는 정확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첫인상이 정확한 게 아니라 첫인상이든 둘째 인상이든 자기의 시선으로 보고 그 느낌을 가지고 계속 바라보기 때문에 계속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어야 하는 이런 필연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사람도 집에 가면 좋은 사람일 수 있고 다른 친구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친구일 수 있거든요. 네,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비롯해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눈앞에 있는 이런 왜곡된 어떤 필터들, 잘못된 신념이나 세계관, 잘못된 믿음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지워내고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성경책을 읽는 것이죠. 성경이 또 그렇게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것이긴 하지만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니까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면 성경 읽는 것을 서로 장려하고 당연시 해야 한다. 그 성경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볼 때도 비평적인 시각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성경을 결국에는 자기가 필터링해서 보게 되면 성경이 아니라 그냥 자기 그게 다 쌓여서 고집이 되고 자기의 왜곡된 신앙이 되고 남을 쓸데없이 비판하는 도구로밖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가 우리의 선입견을 최대한 걷어내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목회자들이
그런 과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한국의 많은 교회들은 그런 기능들이 사라진 지 오래다. 예.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좀 이게 하고 싶어도 무브먼트 같은 걸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고착화되어 버린 그 문화가 있어요. 성경 뭐라고 그래 제자 훈련이나 이런 걸 하더라도 결국에는 굉장히 그 왜곡된 해석들을 많이 하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무튼 우리의 영혼의 눈, 이 실제 눈이든 우리의 마음의 눈이든 내 앞에 있는 그런 왜곡된 어떤 필터들 이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잘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쉽게 얘기하면 안경을 쓰는 거죠. 저도 근시가 있어서 써요. 지금 노안이 와서 이제 또 돋보기도 써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눈이 안 보이면 안경을 써서 보정을 해야 되잖아요. 세상을 우리가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맞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할 수 있는 안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다. 네. 그래서 남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추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근시, 영적으로 말하면 근시나 원시, 또 난시 뭐 이런 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상징적으로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 죄에 우리가 인정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되고 어줍지 않은 내 생각만 가지고 내 느낌만 가지고 내 경험만 가지고 이것이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고 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나 자신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떳떳한지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고 세워주면서 겸손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가 되는 거죠. 네. 지금 한국의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잘 돌아봤으면 좋겠고 또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사람의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상태인지 이렇게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그랬더라? 네, 내 눈에 들보. 네, 내 눈에 들보가 있는지 자기 눈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어요. 네, 내가 얼마나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봤는가 이거를 인정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 모습을 직시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직접 지셨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실제 모습을 돌아보게 된다면 저도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과거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 모습을 상기할 때마다 부끄럽고 이불킥도 하고 그런 뭐 보통의 평범한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내 모습으로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아무튼 그래요. 제가 이제 뭐 제 이야기도 막 석관을 하고 시간이 좀 많이 가긴 했으나 요는 그렇습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생각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지 말고 또 내가 얼마나 왜곡된 시선을 가졌는지 매일매일 돌아보자.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의 스스로 개인적인 바람이고 또 전도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삶인 거예요. 여기 한 명이 모이든 두 명이 모이든 결과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그것이다. 네, 세상을 막 뒤엎고 막 정의를 내세우고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는 어떤 큰 역사의 물줄기에 우리가 한 보탬이 될 수도 있겠지만 먼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이 세상을 제대로 본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 스스로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해한 후에 죄가 있다면 죄도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고 새롭게 거듭나서 행복하게 살자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 바탕에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아야 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또 행복하게 한 주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